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금주의 암송 구절인데 다 암송해가지고 왔겠죠? 같이 먼저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라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성하신 분. 할렐루야. 예. 꼭 암송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암송한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적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 주시고 이 말씀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적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호련히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거친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집니다. 이 이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깜짝 놀랍니다. 그 이적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적을 뜻하는 헬라어 테라스가 깜짝 놀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란다는 것이죠. 사람은 기적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같으면 온갖 매스컴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취재하느라 법석을 뜰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이성의 판단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적을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것은 사람 된 자의 당연하고도 진실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타임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한 부인이 고민거리를 안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도 이 부인은 걱정 근심이 유달리 많아가지고 온갖 것을 지지코콜 다 털어놓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도 길게 하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부인께서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은 오히려 목사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에 목사님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멋진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순간 놀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순간순간 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 깜짝 놀라게 마련인 것입니다. 정신없이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정신병자, 실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놀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적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은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은 그 놀라움 속에서 길이 살려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상의 눈부신 장면을 목도했을 때 그 충격 속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아예 여기서 눌러 살자 하고 그 감격, 그 충격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분의 제자가 되어 종신토록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감격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하고 당장에 따르겠다는 성미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따르기는 따르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볼 걸 다 보고 따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당장에 따르겠다고 하는 한 서기관은 그 하는 일이 본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지성적인 사람인데 그만 그 이적을 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소속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유대주의자가 유대주의자로서의 본분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며칠이나마 깊이 생각해 보았다거나 기도해 보았다거나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본 바로 그 순간에 화끈해져서 덮어놓고 따르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입니다. 그 꼴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나 따르겠다고 하느냐? 너가 나를 따르면 배가 고프다. 나를 따르면 노숙을 해야 한다.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으로 아느냐? 나는 이적을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잘못 생각했다.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인자이니라. 이 사실을 알고도 따르면 모르겠거니와 모르고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예수님을 호칭함에 있어서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합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여, 주라고 호칭합니다. 선생님이라면 일반적인 랍비를 의미하는 반면에 주라는 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먼저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겠다는 조건을 지금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따르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쫓겠다는 서기관은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 부친의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먼저 따르라, 먼저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자에게 제자인 자공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배운 것을 곧 실천해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합니까? 공자는 그야 곧바로 실천해야지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공자 보고 자공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배운 바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제가 곧바로 실천해야 할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할까요? 공자는 대답합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난 뒤에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쭉 지켜본 다른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누구에게는 당장 실천하라고 하고 또 누구에게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실천을 하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은 이미 생각을 많이 해보고 묻는 것이므로 이제는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뒤에 물어본 사람은 별반 생각도 안 해보고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당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은 마다하시고 부친의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다는 제자에게는 무조건 따르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따르라 하시고 누구에게는 따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많은 시련을 겪은 연후에 결심하고 따르겠다고 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적을 보고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장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장사한다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장 장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부터 치르고 따르겠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아직은 부친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효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지금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장례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요,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산 자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난 일을 두고 뒤치덕거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해를 모시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례식과 복음,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일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 장례식이란 어디까지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이 장례식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연결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연결식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결별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디까지나 장례식일 뿐입니다. 연결식이 아니라 장례식인 것입니다. 시신을 매장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묻으면 그만이죠. 중요한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애도하러 여기 모인 조문객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례식이란 죽은 사람을 천당 보내려고 기도하는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는 죽은 자요, 중요한 것은 산자이다. 산자의 생명을 인도하는 일이 먼저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먼저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인지를 그걸 분별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슬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말고 너는 산 사람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해 주어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어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특별한 뜻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모든 교단 통틀어서 합하면 1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뜻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인 정을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만 응답하고 주님의 뜻에만 최우선을 둘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감정과 슬픈 이야기와 과거의 일에 매여 들어갈 때에도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항상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올려져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따르겠다고 하는 이 제자와 같은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의 사람으로 그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뚜렷이 걸어갈 길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선택할 것, 결정할 것이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에 많은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내 인생에서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